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라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할렐루야. 주님의 부활이 함께 하시기에 기원합니다. 부활이신 하나님께서 어둠 가운데 빛과 생명을 주시도록 기도하며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셰무얼 셔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20세기 중반 미국 의사로서 그는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재판에서 오심이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나중에 재판이 취소됩니다. 무죄 판결이 내려졌죠. 이 사건은 후에 프리즈터라는 드라마와 영화로 제작되기도 했습니다. 재판 역사에는 더 많은 오심 사건과 관련된 사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중 오늘 본문은 엄청난 오심이라고 할 수 있죠. 알면서도 오심하는 사건, 함께 사건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을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사건의 발단은 빌라도라는 사람에게서 시작됩니다. 빌라도는 로마 제국의 지방을 통치하는 권한과 권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로마 제국의 대리인으로 유대 지방의 통치와 관리를 담당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은 권한이 있었다고 합니다. 행정 권한입니다. 유대 지방 총독들은 지방 내의 행정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이는 세금 징수, 법과 질서를 유지, 지역 경제 관리 등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군사 권한입니다. 유대 지방 총독들은 해당 지역의 군사적인 사안을 담당했습니다. 지방 내의 안정과 방어를 유지했습니다. 법적 권한도 있었습니다. 법과 법적인 사안에 대한 권한을 가졌어요. 지역 내에서 법과 질서를 유지하고 법을 시행하는 역할을 수행했죠. 이것이 빌라도가 가진 힘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를 모았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를 모아 말합니다. 그대들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한다고 끌고 왔으나 내가 신문하여 보았지만 죄목을 찾지 못하였소. 그리고 자신의 판단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유대 지역을 이끄는 왕 헤롯, 이 사람도 죄목을 찾지 못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신은 사용하지 않고 매질을 하고 놓아주겠다고 결정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빌라도의 재판입니다. 그는 무죄의 시나리오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심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18절부터 봉독합니다.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서 갇힌 자로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을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이때부터 빌라도와 유대인들의 싸움, 이 싸움이 오심의 발단이 됩니다. 우리는 두 세력 중 누가 더 강하다고 생각할까요? 당연히 로마를 등에 업고 있는 빌라도가 아닐까요? 빌라도가 시키는 대로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분위기가 이상합니다. 백성들은 무서운 기세로 달려들기 시작합니다. 말 그대로 아주 무섭습니다. 빌라도는 밀리기 시작해요. 빌라도가 밀리다니 이상합니다. 그는 왜 밀렸을까요? 저는 그 이유를 고증해 봤습니다. 빌라도는 말씀드렸다시피 군사적인 권력과 행정적인 권한을 가졌습니다. 제법 힘 있는 법과 질서를 담당했죠. 그러나 그는 유대인들과 갈등이 있었다고 해요. 그의 통치는 종종 불안정한 상황이 늘 있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믿음직스럽지 못한 총독이었던 거죠. 표현하자면 실수투성이, 구멍투성이 총독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의 왕 헤롯은요, 유대인들 사이에선 인정받는 존재였어요. 헤롯은 나름 좋은 평을 받고 빌라도는 믿음직하지 못한 상황이죠. 비교되는 이 불신은 하늘을 찌르기 시작합니다. 자, 이 상황에서 빌라도는 유대인들을 확 휘어잡고 끌고 갈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 상황이 이어졌다간 어떻게 돼요? 폭동이 일어납니다. 아니나 다를까 백성들은 말합니다. 이자를 없애십시오. 그리고 바라바를 놓아주십시오. 여러분, 바라바는 폭동과 살인의 악범자입니다. 하지만 나름 로마를 등에 업은 빌라도는 예수를 놓아주고자 자신의 소신을 지켜요. 그런데 백성들에게 포기라는 또 없네요. 그들은 외칩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빌라도는 끝까지 자신의 생각으로 재판을 하려 합니다. 그는 어찌나 답답했던지 도대체 무슨 나쁜 일이 있단 말이오. 매질로 판결을 내리는 게 맞소라고 2번이나 판결을 내려요. 그러나 백성들은 계속 우깁니다. 더 큰 소리로 요구합니다. 폭동이 일어날 것만 같아요. 믿지 못합니다. 의심합니다. 빌라도를 몰아내려고 합니다. 결국 오심이 탄생하게 돼요. 재판의 결과는 그들의 소리가, 즉 예수를 십자가에 매다는 것이 판결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심은 나의 소리가 아닌 남의 소리로 인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벌어집니다. 말씀이 아닌 다른 소리에 의해 인간의 판단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오늘 나는 어떤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나의 판단과 생각은 말씀으로 온전하였으나 세상의 소리로 변하고 있지는 않나요? 나는 빌라도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빌라도의 마음으로 본문을 계속해서 분석해 봐야 합니다. 23절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이 뜻대로 하게 아니라. 마침내 빌라도는 요구대로 해줍니다. 그 요구는 폭동과 살인을 저질러 갇힌 자 바라바를 놓아주는 것. 예수는 그들의 뜻대로 십자가의 형에 처해집니다. 빌라도는 절대 그들을 이길 수 없었어요. 빌라도는 자신의 이득을 취해 자신의 뜻을 굽혔습니다. 자신의 뜻이 한 사람을 죽여도 굽혔습니다. 살리기 위해 목숨을 바쳐도 모자를 파네 이 죽는다는 사실을 알아도 손을 씻고 나는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그는 명백히 죄를 알아도 손을 씻은 거예요. 알아도 회개하지 않고 외면하는 삶을 살았죠. 빌라도의 최후였습니다. 인간은 손을 씻는다고 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와 비슷한 어떤 행동도 죄를 씻을 수 없어요. 우리는 사순절 기간 꼭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빌라도의 오심으로 인해 예수님은 어떻게 죽으셨을까요? 십자가 사형은 공개적으로 이루어지며 공개적인 학살의 상징으로 작용하였습니다. 모두가 보는 앞에서 죽음의 무서움과 잔인과 수치와 조롱을 당했죠. 빌라도는 이를 모른 채 했습니다. 모른 채 한다는 건요, 죄를 외면한다는 건요, 정말 위험한 죄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외면하는 삶,
이게 정말 위험하다는 거죠. 죄의 기름을 얻는 격입니다. 우리는 지금 죄악을 모른 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외면하는 게 가장 큰 죄입니까? 예수님은 스스로를 말씀이라고 하셨죠. 빌라도는 예수님을 외면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무엇을 외면할 때 예수님을 외면하고 모른 체 한다고 할까요? 바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모른 체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이 외치는 세상에 외치는 그 말씀을 없이 하소서, 세상에 이득을 취하소서, 우상의 기쁨을 취하소서 외치는 세상의 악한 영들의 말에 나는 흔들리고 있지 않나요? 그리고 무심하게 행하고 손 씻는 그 행위로 위로하며 나는 죄를 지을만 했다, 나는 죄 없다, 이와 같은 죄악이 예수님을 오늘도 십자가에 못 박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죄악을 씻기 위해 예수님은 2000년 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씻는 대속함이었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지금도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 흘리셨던 십자가의 보혈은 아직도 식지 않았단 말이죠. 우리가 그 사랑에 힘입어 하나님을 더욱 모른 채가 아닌 더욱 적극적으로 아는 채 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모른 채가 아는 채로 변해야 우리가 삽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아는 채 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딸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에 눈을 맞추고 나의 입에 너의 입을 맞추어 사랑을 선포하렴. 오심하지 말아라. 죄가 문제가 아니라 회개하지 않는 것이 오심이다. 우리는 그 회개의 은혜를 생각하며 말씀에 집중하는 삶을 오늘도 살아야 합니다. 말씀은 우리를 오심 가운데 구할 것이고요, 나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무릎 꿇고 주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 주를 외면치 않고 주 앞에 있는 말씀을 마주하며 회개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모든 간구 주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